여러분은 교회 모임에서 어떤 분이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는 말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그 말을 했을 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진심으로 공감하며 우리에게 그런 말 해줘서 고맙다며 함께 아파하는 분위기였을까요? 아니면 분위기가 싸해졌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셨나요? 수많은 개신교 교인들은 자살은 죄라고 단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끊은 것이니 살인죄라는 것이지요. 10계명의 제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 극복할 수 없는 죄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살인죄를 저지르고 죽었으니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만약 나라면 교회의 모임에서 자살하고 싶다고 말하는 이에게 무엇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으신지요? 잘 아시겠지만 몇 년째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세계 1,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어떤 곳에서 자살 이야기를 할 수 없거나 그런 말을 하면 죄인 취급받는다면 과연 그곳은 어떤 곳일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이유 없이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갑자기 숨이 막혀 두려움이 몰려오거나 공포감이 닥쳐왔던 적이 있으신지요? 잠자다 식은땀에 흠뻑 젖어 잠에서 깨어난 적은 있으신지요? 이는 공황장애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황장애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스스로 어떻게든 이겨내보려고 하면 할수록 공황장애 합병증이 더해질 뿐입니다. 내가 피하거나 빠져나갈 수 있는 곳이 없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광장공포증, 더 나아가 모든 일에 강박이 생기는 강박증, 그리고 술에 의존하게 되는 알코올 중독 등의 2차 질환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공황장애와 조금 다르지만 우리 곁에 10명 중 4명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도 있습니다. 삶이 무기력하고 세상에 재밌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분이 쫙 가라앉은 채로 시간이 흘러만 갑니다. 열심히 일하거나 친구들과 놀다가 갑자기 흥미와 쾌감이 사라지고 우울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감정이 무뎌지더니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만 같습니다. 배도 고프지 않고 입맛도 없고 식욕도 사라집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날이 점점 늘어만 갑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피로감은 더해만 갑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렵고 경제적인 부담은 더해만 가고 건강도 점점 나빠져만 갑니다. 삶의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마음의 병인 우울증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울증은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나 희망도 사라지기 때문에 사는 것의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자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만약 내가 공황장애 증상 몇 가지가 있거나 우울증 증상 몇 가지가 있는 상태라고 가정해 보시지요. 공황장애나 우울증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상사에게 며칠 후 있을 회사의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실 것 같으신지요? 또는 며칠째 불면증에 시달리고 식욕도 없고 부정적인 감정이 휘몰아쳐서 상사분께 며칠만 쉬고 싶다고 말하면 무슨 말을 들으실 것 같으신지요? 답은 뻔합니다. 회사가 지금 얼마나 중요할 때인데 그런 한가한 소리를 하느냐? 너만 힘든 줄 아냐? 열심히 일해서 이겨내야 한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라떼는 지금 환경과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힘들었는데도 잘 참고 견뎌냈다. 긍정의 힘을 가져야 한다.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 아침형 인간이 돼야 한다. 자아 실현은 퇴근하고 하고 회사에서는 이익 실현에만 몰두해야 한다는 등등의 설교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회사야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회사와 상사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제 관심은 과연 교회에서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무슨 대답을 들을까 하는 것입니다. 공황장애는 광장공포증과 강박증과 알코올 중독뿐 아니라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지는 합병증을 불러일으키는 질병입니다. 또한 우울증은 그 강도가 심해지면 삶이 무기력해지니 자살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앞서 자살 충동이 생긴다거나 자살 시도를 해봤거나 자해를 시도했다는 말을 교회에서 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본 것은 그럴 수 없다면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상도 교회에서 함부로 말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무속적 전통과 기독교가 만나 꽤 오래전부터 악귀나 악령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과 관련된 문제를 악귀에 들렸다거나 악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높았습니다. 그러니 정신질환은 신앙 없음, 불신앙이라 여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다녔던 교회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뇌전증, 그러니까 간질이라 불리던 병을 앓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온 가족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집사님이 뇌전증 환자였던 것입니다.
저는 집사님이 교회에서 2번 쓰러지시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한 번은 주일 예배 중에 정신을 잃었고 또 한 번은 금요 기도회 때 정신을 잃었습니다. 주일 예배 중에는 남편 집사님이 없고 예배당 밖으로 나갔는데 금요 기도회 때는 기도회에 나온 모든 분들과 함께 치유를 위한 합심 기도를 했는데 기도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사탄아 물러가라를 외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 두 분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장로와 권사 투표에서 떨어졌습니다. 어린 제 귀에도 그 집사님이 신앙이 부족해 자꾸 악귀에 사로잡힌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 집 자녀 중에 한 명이 저와 친했는데 언젠가는 교회에서 자기 엄마를 위해 기도하며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쳤던 기도가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었는지 울면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지하고 무식했던 시절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가 지금은 사라진 것일까요? 우리의 교회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우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초기 우울증에 진입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활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불규칙적인 생활, 특히 수면 시간, 식사 시간, 운동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명상이나 운동, 그리고 상담 등을 병행하면 초기의 우울증으로 인한 불안을 극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이 힘들고 직장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어렵거나 하면 인지치료나 약물치료를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초기에 가벼운 우울증의 경우는 치료 이전에 생활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초기에 가벼운 우울증에 진입한 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삶이 행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 없는 이들이 종교에 의지하는 경우보다 삶이 우울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이들이 종교에 의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어려서 부모에게 보호받지 못했거나 학대를 당했거나 하는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며 남들보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온 이들도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종교에 의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고 보면 교회는 우울증에 진입한 이들을 위해 사명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지 모릅니다. 삶이 두렵고 부정적 생각이 내 앞을 가로막고 그래서 그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근거가 거의 없는데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로 모든 부정적인 화살을 내게 돌리는 이들, 단 한 가지 이유로 부정적 결론을 내려버리는 이들, 인생의 좋은 일은 모두 최소화시켜버리며 우울한 미래만 바라보는 이들에게 교회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아니, 이분들이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어디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교회는 이런 분들을 향해 무엇라고 하고 있나요? 이분들이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면 무슨 대답을 하고 있는지요?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하듯 징징거리지 말고 더 열심히 살아라. 부정적인 사탄의 영에서 벗어나 긍정의 힘을 갖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지는 않는지요? 우울증과 가장 유사한 감정이 상실의 아픔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한 상실의 감정 말입니다. 이 상실의 감정을 치유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애도입니다. 애도는 상실의 가장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 정상적인 반응의 과정이 우울증의 모습과 대단히 유사하다고 합니다. 상실의 아픔을 겪은 이들은 하염없이 눈물이 나고 강렬한 슬픔이 몰아치고 고인을 그리워하며 이런 생각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감정이 휘몰아칩니다. 느닷없이 고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눈앞에 고인이 보이는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일상의 흥미를 잃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불안하고 분노가 솟아오르고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도의 기간을 잘 거쳐야 상실로 인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죽음이라는 현실을 잘 받아들이고 고인이 실제로 떠났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직면하고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 고인이 없는 환경을 받아들이고 적응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인의 삶을 기억하며 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도의 시간이 흘러가면 상실로 인한 감정도 점점 강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물론 완벽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요. 이는 우울증이 힘들어하는 이들을 교회가 어떻게 손잡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애도에 대해 어떤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내가 상실을 경험했을 때 교회는 얼마나 함께 애도해 주었는지요? 물론 교회만큼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는 곳이 많지 않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가지 지점을 꼭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에 큰 애도의 물결이 있었고 그때 과연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말입니다. 가깝게는 수혜를 복구하기 위해 목숨을 잃은 해병대의 최상병님과 그분의 동료와 가족들, 그리고 갑자기 불어난 물로 오송 지하차도에서 생을 마감한 분들의 가족들,
용산에서 길을 걷다 사망한 젊은 청년들과 그 가족들, 수학여행을 가다 차가운 바다에서 생을 마감한 청소년들과 그 가족들, 이들의 죽음 앞에 교회는 어떻게 애도의 시간을 보냈던 것일까요? 가족을 잃은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향해 교회는 어떤 애도의 시간을 보냈던 것일까요? 물론 끝까지 곁에서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씀대로 아파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탄 악귀라는 단어를 써가며 잔인한 사회적 폭력을 행한 곳도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애도마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교회에서 과연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그리고 자살 충동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어떤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떤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는 이단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에 빠진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입니다.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나 이단으로 간 것일까요?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교리를 잘 몰라서일까요? 혹시 교회가 그들의 아픈 마음에 공감해주지 못한 것 때문은 아닐까요? 빈 구멍을 채우고 싶어 교회에 왔는데 그 구멍을 후벼 파는 이들 때문에 이곳은 진리가 아니라고 떠난 것은 아닐까요? 저는 정명석을 비롯한 나는 신이다에 나온 모든 교주들을 사회의 악이고 파렴치한 사기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그 실체가 드러난 신천지는 더 심각한 이단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교회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을 진지하게 돌아보았다면 정명석과 이만희와 같은 이들이 어떻게 우상화되었을까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전광훈과 같은 이들을 교회가 또 키워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 저들 탓이고 나는 상관없는 일인 것일까요? 2020년 OECD 국가의 우울증 유병률은 대한민국이 36.8%, 미국이 23.5%, 영국이 19.2%, 일본이 17.3%로 압도적으로 대한민국이 높습니다. 국민 10명 중 4명이 우울증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울증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라고 합니다. 정신력으로 버텨야지, 내 의지로 이겨내야지, 이걸 교회 용어로 바꾸면 기도해서 이겨내야지, 믿음으로 극복해야지입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겪고 있는 이 정신적 어려움 앞에 아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겉으로는 웃고 있는 10명 중 4명 이상이 아니 그보다 많은 이들이 속으로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이 상황 앞에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요? 처음 드린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임에서 누군가 자살하고 싶다고 한다면 나와 우리는 무엇라 답할 것 같으신지요? 아니 무엇라 말해줘야 할 것 같으신지요? 신약성서의 두 구절을 읽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